오늘 주시는 말씀 호세아 1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265면 전후에 호세아 12장 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호세아 이 12장 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쉬우면 재미없지요, 쉬우면 재미없지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요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쉽게 말해 운전하는 걸 생각해 볼까요? 운전하는데 그냥 길이 똑바로 그냥 스트레이트야. 그냥 길이 그냥 쭉 있는 그런 길밖에 없어요. 운전할 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초보자는 그러겠지. 이런 길만 있으면 좋겠다 평생. 근데 그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그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왜 자동차 그거 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 막 울퉁불퉁한 데도 있고 뭐 코너도 있고 막. 근데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다고. 처음에는 무서워 그러지만 타고 나면 뭐라 그래요? 재밌었다. 한 번 더 타고 싶다고. 뭐 에버랜드나 그런 데 가면 롤러코스터 같은 거 뭐 그냥 오하 금방 죽을 것 같아. 다 타고 나면 뭐라 그래요? 근데 내리면서 막 무서웠다 그러면서 뭐래? 한 번 더 타고 싶다. 참 희한하죠. 사람은 희한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쉬우면 재미없죠. 이렇게 좀. 그리고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평탄하고 맨날 오늘이고 내일이고 이러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 재미없는 거예요. 때로는 반찬도요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그래야 밥 먹으면서 밥 먹는구나 생각이 들지, 맨날 그 반찬이 맹맹맹 재미없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쉬운 길이면 더 좋은데 뭐 쉬우면 재미없다는 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쉬움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아수르와의 정치적 계약을 맺고 살았고요, 또 애굽에는 조공을 바치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라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빌부터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강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정말 강해야 돼요. 이 나라가. 북한이 왜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저런 줄 알아요? 뭐 해지려고? 강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해지려고. 인도가 인구는 뭐 억대가 넘지만 어쨌든 거기도 뭐 수억이 되지만 인도가 강한 거는 우리나라보다도 뭐 GNP 따지면 물론 거기는 뭐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이런 뭐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 게 심하지 않겠지만은 제도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도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인도가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핵폭탄이 있거든. 진작부터 만들었거든. 인도는 진작부터. 중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싸울 만한 나라는 인도밖에 없어요. 지난번 국경 보셨죠? 국경 싸움할 때, 야 인도 사람들이요 잔인합디다. 진짜 뭐 잔인해. 이만한 막대기에다가 그 철조망 같은 거 감아가지고, 야 뭐 내가 볼 땐 저 사람들 대책 없어. 중국 사람 대책 없고. 그러니까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은 왜 그래요? 맨날 미국 눈치 보고 있고 다른 나라 눈치. 왜 그럴까? 결국은 돌아보면 결국 뭐가 없어요? 이 나라가요 힘이 없죠. 정말 힘이 없죠.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죠? 진짜 이것마저 없었다면 이 나라 진짜 끝났을지도 몰라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마음을 진짜 많이 느껴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은 유엔군을 통해서, 유엔군이 창설되고 제 첫 번째 전쟁에 우리나라에 참전했을 때 전 세계가 다 참전했잖아요. 그리고
변방에 진짜 요만한, 그것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에 이런 나라가 있었나 싶은 그 나라에 전 세계가 다 와 있어, 봤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고 나니까 어때요?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영국에 돌아가가지고, 프랑스 돌아가가지고, 또 각 나라에 돌아가가지고, 야, 저 나라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는데 물자도 도와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거기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도 어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아수를 의지해가지고 정치적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애굽에겐 조공을 바치면서 물질을 바치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애굽밖에 없습니다. 당신하고 우리 옛날부터 친척 관계 아니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요셉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기 애굽 땅에 들어왔고, 그래가 총리가 됐고, 당신의 나라가 우리하고는 잘 섞일 수 있는, 이러면서 애굽에다 빌부터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오늘 12장 말씀에는 그거를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뭘 따라가는? 동풍을 따라가 종일토록. 바람과 동풍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지나가는 바람과 동풍 같은 거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그냥 바람이고 동풍이다. 다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걸 붙잡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헛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것만큼 미련한 인생은 없다라고 오늘 호세아 12장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호세아 12장에 갑자기 3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12장 3절에 야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호세아 말씀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 대한.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정체성. 그래서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환도뼈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으면은 야곱은 그냥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얍삽한 사람이죠. 그죠? 잔머리꾼.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으니까. 어쨌든 야곱은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머니에게서부터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했고요. 형이 배가 고팠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먹을 거죠. 그것이 무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팥죽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배가 고파 지친 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것도 어디서요? 형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사람 뭐하게 만들어요?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든다니까. 정말이라니까요. 배고픈 사람한테. 그러니 이런 머리를 착 썼던 야곱을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심지어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이제 에서가 칼부린 자를 수십 명 수백 명을 데리고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치면 뒷대가 두 대가 두 번째 대가 가고, 그 시간차를 또 이용해서 세 번째 있었던 자기는 도망가고, 별 생각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생각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만나는 게 결국 끝이었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다 썼지만 결국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천사의 다리를 꽉 붙잡았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죠. 꽉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좀 이따 환도뼈를 보여줄게, 어디가 환도뼈인지 다 알고 있는 게 지금 보여줄게, 다 맞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데 그가 얘기합니다. 아파 죽겠는데, 나 좀, 천사가 말하지요. 나 가게 난 가만두라고. 나 빨리 가야 돼. 날이 세려하니 나 가게 놔둬라. 그때 야곱이 말하죠. 나를 뭐하지 아니하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손을 놓게 하려면 환도뼈를 치는 게 나요, 목을 치는 게 나요? 그건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야곱을 치실 것 같으면 그거 뭐.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보시고는, 이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네가 머리를 쓰지 아니하고 뭐를 쓰는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는 그에게 축복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환도뼈를 쳤는데, 환도뼈라고 하는 거는 이 골반과 이 넓적다리뼈가 붙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잘 보일래나 모르겠다. 저기 골반하고 이 넓적다리뼈 사이에 그 골반에 껴있는 이거 여기 그 사람이 일어설 때, 여러분 보면 이제 나중에 이따 일어설 때 한번 봐봐요. 그 사실인가 아닌가. 골반뼈의 힘과 넓적다리뼈가 힘을 지탱해야만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힘을 줄 수 없죠. 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골반이 깨지거나 저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저 힘이 뭐냐? 바로 자기가 이 뼈와 골반뼈가 서로 의지해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는 네 힘으로 일어섰고 네 힘으로 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이 골반뼈를 부러뜨리시고 빠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골반뼈 대신 누가?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네가 너의 힘과 너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섰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곱이 이러이러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건은 바로 이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이 되기 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된 후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정말 이런 과정이, 야곱과 같이 이런 과정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는 거지,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우리는 결국은 누굴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네, 결국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야곱에 대해서, 오늘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다 했던 설명했던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어가. 자, 첫 번째, 스스로에 몰쳐라. 내 환도뼈를 스스로 칠 줄 알아야 돼. 자, 말씀드렸죠. 환도뼈의 역할은 이 골반뼈와 대퇴뼈, 이거 큰 우리 허벅지뼈가 만나가지고 이게 지탱해야만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일어서는 게 그 힘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스스로의 환도뼈를 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의지했던 그 힘을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할 수도 없었어요. 왜? 힘이 나지를 않으니까. 이젠 결국은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이 환도뼈를 내가 스스로 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내 생각을 붙잡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까 12장 1절에 해주었잖아요. 너희가 아수르를 정치적으로 계약맺고 애굽에는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절대로 원치 않는 것이었다는, 이제는 스스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 스스로 너희 환도뼈를 쳐라. 그래, 너희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라. 여러분, 남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기 쉽지만 내 환도뼈를 치는 건 쉽지가 않죠. 왜 맨날 그렇잖아요. 남 때리기는 쉬워도 자기 때리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환도뼈가 붙어있는 한은 절대로 하나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로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니, 이렇게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며 살아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귀인들 얼마나 좋아요. 귀인들, 돈 있는 사람들, 귀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귀인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인생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러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희 인생은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뭐 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게 이런 좀 장황적인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할게요.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내 건강, 우리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죠. 내가 눈 뜬 것처럼 생각되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숨 쉬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쉬운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정말 며칠 전에 제가 지난 그 예배 때 말씀 잠깐 들었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라고 제 생각에는 이래서 그랬나 보다 생각됐지만,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새벽 2시 반에 이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치 누가 나를 가위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잘 때는 가위 누르는 거. 일어서서 침대맡에 앉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진짜, 이거 아마 폐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잔숨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숨을 이렇게, 왜 있잖아, 우리가 숨을 이렇게 크게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답답하고, 아까 뭐라 했죠? 뭐하고 뭐 한다고? 미치고 팔짝. 아니, 나쁜 뜻이 아니에요. 미치고 팔짝 뛰고. 나도 모르게 밖에 나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뛰게 되더라고. 이게 숨을 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그때 교회 본당 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본당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숨쉬게 해달라고. 하나님 숨쉬게. 저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 드린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 드린 거예요. 내가 힘으로 쉬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좀씩 바뀌어갔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함도 고침받아야 되지만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강명 가족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조차도 내 한도뼈를 쳐야 돼요.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어요. 자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요만한 과자 부스러기 하나 삼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삼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는 우리 한도뼈를 계속 치면서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제가 다 지금까지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강.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도뼈를 계속 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먹는 것,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한도뼈를 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정말 내 스스로 하나님, 내 한도뼈를 내가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한도뼈를 쳐주시기를 기도하는 믿음 되기를 바라요. 내 한도뼈를 하나님께 내미십시오.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 치겠으니까 하나님 쳐달라고. 그런 믿음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서라는 거죠. 자,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빠졌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 다리를 쩔룩쩔룩, 그 힘도, 여러분, 이 한도뼈가, 이 골반뼈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사실 못 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해봤나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팔만 빠져도 못 움직이잖아요. 팔만 빠져도. 근데 못 걷죠. 근데 하나님은 걷게 하셨어요. 왜요?
야곱에게 은혜를 허락해. 그의 걸음은요, 자기가 걷는 게 아니에요. 이 환도뼈가 빠져버렸더니,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던 야곱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걷는 게 아니라고. 누가 걷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뭐 하세요?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하나님 손 잡고 하지 않으면 될 게 없는 거죠. 될 게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 받아서 죽어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구에게 바라노라? 그의 하나님, 예수님께 바라노라.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죽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누가 없으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러죠. 이거 뭔 소리 하냐, 뭐 하나님 없다고 못 사냐, 다 물어봐봐요. 다 그런 얘기 하죠. 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뭐하는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였는데 우리를 그가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 하나님 떠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쩔룩쩔룩하고 형 에서를 만나고 올 때 하나님 의지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딱 서 있어요.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야곱이 이제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할 거 다 한 거야. 이제 할 거 다 한 거야. 하나님과 싸워서 이제 뭐 너는 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부르겠다 막 다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고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형 에서가 딱 그냥 칼 뽑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야곱이 절룩절룩 이러고 오는데 이제 야곱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에서가 딱 보는 순간 누가 보였을까요? 야곱이 보였을까? 야곱의 하나님이 보였을까? 응? 성경에 누가 보였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못하고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게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붙잡고, 야곱이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 잔꾀를 부리고 자기 생각만 갖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대단하게 나왔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옆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쩔룩쩔룩 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마음을 전 풀었다고 봤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날마다 한도 뼈를 쳐서 부러뜨려내고, 그리고 다시는 다른 것 붙잡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만유의 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한도 뼈를 치신 후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자,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좀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후부터는 야곱을 책임져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야곱의 한도 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론 살다 보면 힘들고 연약해서 다리가 절면서 하나님 붙잡고 그냥 이렇게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뭐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마지막 세 번째는 한도 뼈가 뭐하지 않게 하라, 붙지 않게 하라. 인간은 참 재미난 존재인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그 힘든 일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모습 돌아갑니다. 사람은 참 희한해요.
더워도 우리 여름이면 맨날 한다는 소리가 거의 아이고 더워라 그러고, 겨울 되면 아이고 추워라 뭐 내가 볼 때 별 의미가 없는 소리요. 여름이니까 덥고 겨울이니까 춥지요. 안 그러겠어요? 여름이니까 춥지. 여름이니까 시원한 거 먹으려고 하고 겨울이니까 따뜻한 거 먹으려고 하죠. 저 같은 놈이야 겨울이 됐든 여름이 됐든 차가운 거밖에 안 먹으니까 그러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름이니까 더운 거고 겨울이 춥죠. 그 사람은 뭐 그때 막 힘들 때는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그러다가도 또 힘든 일이 딱 지나가고 나면 언제 하나님 붙잡아냐는 듯이 참 재미난 존재예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에 아론이 이제 저기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아론은 너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냥 막 미리암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전혀 난리가 났어요. 자, 또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에 그러고 났더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뭘 먹지 못했어요. 3일 동안 거기 이 홍해를 건넌 지 3일밖에 안 돼. 미리암과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며 노래 부르며 했던 게 비록 3일밖에 안 돼.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들이 마라라 하였더라. 자, 백성이 모세에게 뭐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금방 좋아했다가 또 어떻게 금방 또 어려움 만나니까 또 원망하고 또 나중에 또 나와. 뒤에 보면 또 가다가 또 뭐 원망하고. 참 이러니 참 아이러니 왜 이러니. 진짜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너무해. 어느 때 보면은 조금 늦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변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후다닥 부침개부터 뒤집듯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환도뼈가 딱 붙고 나고 아물고 나면 언제 그랬냐니 또 우리 힘을 의지하고, 또 이게 떨어지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이러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이 환도뼈가. 그래서 붙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좋아질 때는 해거리고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부러진 환도뼈 붙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냥 저는 게 나아. 절고 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재미난 존재라고 말하고, 비록 절며 다닐지라도 사람이, 난 그래요. 우리가 장애인들, 우리가 진짜 지체 연약해서 다리를 저신 장애인들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리는 장애가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장애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난 사람도 많아요. 훨씬 많은 사람 많다고.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비장애인들하고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표현상 그렇게 합시다.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뭔데? 몸몸이 정상이라고 이게 나은 걸까요? 그들은 모자란 게 뭔데? 우리보다 못 움직인다고 모자란 걸까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맨날 그래도 속이 날마다 썩어 있으면 하나님 그거 보시고는 야, 냄새 난다 그러시고. 그러나 외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안이 속사람이 정말 새로워진다라고 한다면, 지난번 잘 아시는 김지선 자매 아시죠? 지선 자매, 김씨인가? 하여튼 지선 자매라고 나 맨날 이야기해서, 그 자동차 충돌했는데 오빠랑 타고 가다 충돌했는데 불이 났잖아요. 차가 불이 나가지고 오빠가 탈출해서 여동생을 끄집어냈는데 이미 다 뭐 그냥 얼굴 다 타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건 수술이 돼가지고 했는데 옛 모습으로 안 돌아가지죠. 이 화상은요 일반 상해하고 달라서 이 피부 조직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막 다니면서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피부 조직을 갖다가 뜯어다가 붙여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옛 모습은 절대 아니지만 많이 잘하더라. 근데 그 지선자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했을 때가 있었대요. 그 화상 입고 나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모습이 아니잖아요.
자기 모습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원망했대. 엄청나게. 근데 그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가 막 살아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모습을,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불타가지고 이그러진 그 모습을 보심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엄청 회개하고는 그가 전도자가 됐잖아요. 간증하고 다니면서 얘기하고, 지금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껍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삶 속에 한도뼈가 붙지 않는 것, 아예 붙이지 않아서 걸을 때마다 아프게 난 거예요. 왜? 아플 때마다 무슨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으셨지, 나의 자만을 꺾으셨지, 나보고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나님 겸손하라 하신 것이지, 이거 겪는 게 낫지, 이거 붙어가지고 정상 돌아와가지고 또 교만하고 자만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강명 가족들, 저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뭐 질병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문제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삶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늘 내가 원하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맞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돼야 되고, 오늘 이 예배도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식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받으신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쉬우면 재미없죠. 얼마나 쉬우면 재미없죠. 하지만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가정의 문제, 직장 여러 가지 문제 다 겪으면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겠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 환도뼈를 매일 쳐야 돼요. 이 환도뼈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진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 환도뼈 때문에 내 힘과 힘을 의지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이 뼈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어서 쩔뚝 형님 만나러 올 때 그의 팔에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쩔뚝 그 모습,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더니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한도뼈가 붙으면 안 돼요. 이게 붙어버리면 또 교만해져요. 그러므로 붙어서 교만하지 않으면 감사지, 그건 진짜 할렐루야죠. 하지만 붙었을 때 또 교만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게 안 붙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안 붙어서 절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늘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에 안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 물론 그 기도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울은 나를 자꾸 교만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겸손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한도뼈가 붙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끔 보면 집에 누우면요, 아픈 손가락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더 은혜 있게 만드시고 화목하게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그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싫어요, 저건 좋아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뭔 선택하면 살아갈 거야. 이건 좋고요, 이건 안 좋아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이죠.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세상에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쉬운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하신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광명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찬양 부르고 하나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자가 되고 믿음의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나가 잡시면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나 자신 의지하거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게 달라고 기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건강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위에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 찬송의 가사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광명 가족들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명 가족들 머리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모든 것은 응답되고 아버지 해결받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큰 믿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머지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머지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순종의 믿음으로 한 주간 나머지 주간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나머지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교우들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